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계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또 순환을 예고하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시고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또 근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홀로 이 땅 가운데 남겨지게 될 그때를 준비시키기 위하여서 하시는 말씀이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시 가버나움으로 오게 되는데요. 가버나움으로 왔을 때 반세계를 받는 자, 이 사람들은 세리를 뜻합니다. 세금을 거두러 다니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이 베드로에게 와서 당신의 선생님은 왜 이 세금을 내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이 사람들이 말하는 이 반세겔이라는 세금이 어떤 세금이냐 하면 20세 이상의 유대인들에게 1년에 한 번씩 반세겔씩 걷는 것인데요. 이것은 성전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입니다. 로마의 그 정부가 유대인들에게 많은 세금을 부과를 했는데 당연히 유대인들은 그 세금 부담하기를 싫어했겠죠. 소극적으로 부담하거나 아니면 또 저항하거나 했는데 유독 이 성전세만은 유대인들이 즐겁게 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이 있어야 유대 사회가 유지가 되는 것이고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을 메시아를 보내셔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이 성전 내는 것은 성전세를 내는 것은 당연하게 여긴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아마 이때 당시에 세금을 내야 되는 때인데 세금을 내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왜 너희 선생은 세금을 내지 않느냐? 그래서 베드로가 낸다라고 대답을 하는데요. 이것은 당연히 내지. 우리 선생님께서 예수님께서 세금을 안 내실 리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 가죠. 예수님께서는 미리 아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왕들이 자기의 집 식구들에게 세금을 걷는 경우를 본 적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세상에 있는 왕이 그 집 식구들에게 세금 걷지 않고 백성들에게 거두어 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인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집인 그 성전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을 부담할 이유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럴 이유가 없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즉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하거나 괜한 오해를 하지 않기 위하여서 내가 성전세를 내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바다에 가서 고기를 한 마리 잡아오라고 하시죠. 그 입을 열면 거기에 한 세겔이 있는데 그 한 세겔을 가지고 네 거하고 또 내 거를 같이 부담을 해라. 이목도 내가 내주겠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죠. 하나님 나라가 유대인들은 눈으로 보이는 가시적인 그런 국경을 가지고 물리적으로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이라고 그들이 기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나라를 아마 메시아일지도 모르는 이 예수님께서 그 나라를 이루어 가실지도 모른다는 기대는 있었지만 어디까지나 예수님은 그 나라의 국민으로서 이 성전세를 부담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가 결국 그 예수님의 그 메시아 직분에 대한 오해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그 회복된 이스라엘은 물리적인 국경을 가진 영역으로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이 아니죠.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대부분에서 누가복음 찾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이 두 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 125페이지입니다.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그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이 지금 묻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가 왕이 되어서 회복할 그 이스라엘입니다. 로마를 다 물리치고 그리고 또 헤롯 왕가를 다 내쫓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누렸던 그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시켜줄 그 메시아를 지금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당신이 만약에 메시아라고 한다면 당신이 그 로마 군대와 더불어서 싸워서 우리들에게 독립된 이스라엘을 보장해줄 그날이 언제냐 이것을 묻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 임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곳이 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구약의 이스라엘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로서의 역할을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하나님 나라로서의 그 모형적인 역할이 구약의 역사로 다 끝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벌로 심판을 받아 바벨론에 끌려가지만 그러나 70년 후에 다시 그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그들이 맛보게 되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다 그림자이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물리적인 영토가 없이 그리고 또한 혈통을 초월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마태복음 16장의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그 믿음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토대로 하여서 그들을 영토로 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갑니다. 그 나라는 그 어떤 무력으로도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나라가 될 겁니다. 그 나라는 물론 이 땅 가운데 완전히 임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눈으로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실체를 이 땅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 유일한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가 바로 이제 우리가 다니고 있는 이 주의 몸된 교회죠. 물론 교회는 완전히 그 하나님 나라의 역할을 감당은 하지 못합니다. 늘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이 나라는 완전해질 것이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충만한 삶을 누리게 되겠죠. 그러나 아직까지 이 나라는 다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말씀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3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우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11절은 그냥 제가 혼자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머무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시죠.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 한 가지 당부를 하는데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너희가 기다려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6절 말씀에 보면은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라고 하는 것은
누가복음 17장에서 바리새인들이 물었던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과 동등한 말입니다. 이 제자들은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고 그 예수님께서 이제 로마 군대를 물리치고 헤롯 일가를 다 내쫓고 과거에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것이다. 우리는 그 나라에서 국무총리가 되고 장관이 될 것이다. 이런 기대에 팽배해 있었고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이 임하실 때가 바로 이 예수님께서 이제는 로마 군대와 맞서 싸워 승리를 거두실 그때니까 이거를 묻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는 너희에게 달린 것이 아니 너희는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갖지 말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바로 하늘로 올라가 사라지신 거죠. 제자들이 어이가 없죠. 이제 예수님께서 당장 군대를 조직하셔서 싸우게 되면 우리가 거기 앞장서서 싸워야 될 텐데 예수님이 사라지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올라가신 그 하늘을 멍하게 쳐다보고 있는데 천사들이 나타난 거죠. 그리고 간단히 말씀드리면 천사들이 제자들의 뒤통수를 때립니다. 정신 차려. 왜 하늘만 바라보고 있느냐? 너희들이 본 그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러니 그날이 올 때까지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게 되고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날이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예수님의 그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시며 그리고 부활의 증인된 사명들이 우리들을 통해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이 땅 가운데 임하지 않은 것이죠. 물론 시작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물론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없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못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가시적인 그리고 물리적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오해를 가졌고 그 오해는 제자들도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 오해에 대해서. 여기서도 그랬던 것처럼 초대교회 안에서 계속 문제가 되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하지만 그러나 유대인이 되는 절차, 즉 할례를 받는 그 귀화 과정을 거쳐야만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이런 할례파와 그리고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그 무할례파가 초대교회 안에서 계속 부딪혔죠. 교회 역사가 지속되면서 이러한 오해들은 끊이지가 않았는데요. 종교개혁 시대에 제세례파라는 그런 교파가 있습니다. 제세례파는 국가의 역할은 오직 범죄를 방지하는 것에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 권력에 우리가 순종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말하는 모든 의무들을 다 거부하고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법, 즉 성경 말씀에 따라 교회 법에만 우리가 지배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많은 핍박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가졌던 생각은 무엇이냐 하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교회로 말미암아서 임했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국가의 존재는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이죠. 비슷한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오늘날의 여호와의 증인 이단들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국가의 그 존재 자체를 부인하기 때문이죠. 남자들이 군대를 가지 않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법에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병역 기피로 그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을 사는데요. 그것을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핍박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나라를 그릇되게 이해하는 데서 오는 오해입니다. 우리들은 이중 국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들은 대한민국 국민이고 그리고 시흥 시민이고 여기는 뭐 인천 시민도 계시고 고양 시민도 계시고 광명 시민도 계시고 우리 교회가 워낙 전국적인 교회다 보니까 다양한 시민들이 계시는데요. 그런 시민으로서의 죄송합니다. 부천 시민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감당해야 될 여러 가지 책임과 의무들이 있죠.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 의무들은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영원한 시민권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의 그 의무를 성실하게 잘 감당할 책임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법에 우리가 순종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죠. 만약에 이것이 상충된다면 어느 쪽을 택하겠습니까? 나라가 법으로 너희가 예수님을 더 이상 믿으면 너는 법적으로 처벌하겠다 이렇게 나오면 우리의 시민권의 우선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가 이 나라의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는 한 우리들은 이 나라의 법과 하나님 나라의 법을 동시에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우리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세금을 내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두 나라의 국민으로서 상충되지 않는 그 의무들을 동시에 감당해야 한다 하는 말씀이죠. 나중에는 예수님이 또 다른 질문을 받습니다. 어떤 질문이냐 하면 로마 황제를 위해서 세금을 내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하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말인데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로마 황제를 위해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하면 이것은 로마에 대한 반역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로마 황제를 위하여서 세금을 내야 한다 이렇게 말하게 되면 거기 있는 많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매국노로 낙인 찍히게 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려라 라고 말씀하여 주시므로 역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금을 감당할 의무가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을 어쨌든 간접적으로 주님께서는 시인하셨죠.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있는 교인들에게 세상의 권세자들에게 복종해라, 그리고 세금 낼 그 의무들을 감당해라 이렇게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섬기는 그 덕을 잊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고,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잠시나마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록 우리를 식민지로 그렇게 괴롭히는 로마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부과하는 그 모든 의무들에 대해서 로마 시민으로서 그 모든 의무들을 감당할 것을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당부하는 그 말씀이 로마서에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것을 부인하고 있었고, 또 제자들도 이것을 깨닫는 데까지 오랜 세월이 걸렸고, 오늘날에 또 그리스도인 또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있어서 올바른 관점을 갖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항상 양극단이 문제인데요. 앞에 말씀드린 제사레파나 그리고 또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가 하나님 나라의 존재만을 인정하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세워진 이 세속적인 권세를 다 부인했던 것처럼, 아예 반대로 이 땅에 세워진 그 물리적으로 보이는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오해한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이스라엘과 가자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 난민, 거기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또 이스라엘이 폭격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비참하게 또 여러 가지 끔찍한 일을 당하고 있는 그 나라의 사람들의 그 소식을 들으면 우리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구 편이신가요? 이스라엘이 왠지 우리가 성경에서도 좀 익숙하게 알고 있고, 거기 있는 아랍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유대교가 왠지 우리가 믿는 기독교와 가까운 것 같고, 또 이기는 편이 우리 편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좀 더 센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의 편을 드는 입장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서 난민들이, 그냥 이렇게 무고한 민간인들이 죽어간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나쁜 놈이고 팔레스타인 난민이 정말 불쌍하다, 그 사람들을 좀 도와야겠다, 뭐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이 문제가 사실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 올라가신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을 때가 약 AD 30년경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 40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 이 유대인들이 로마를 대항하여서 대규모 독립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두 차례에 걸쳐 독립운동을 벌이게 되는데, 이 예루살렘을 한때 탈환하는 듯, 그래서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듯 그렇게 보인 때도 있었지만, 로마 군대는 당시 최강의 군대였죠. 결국 그 로마 군대에 의해서 이 유대인들은 철저히 괴멸을 당하게 되죠. 전체 인구의 약 2분의 1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그 일이 있고 나서 로마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영토에 머물러 있지 못하게 했습니다. 유럽 전역에 다 이제 유대인들을 흩어버리게 된 것이죠. 근데 유대인들이 놀라운 점이 무엇이냐면, 이들이 어느 곳에 흩어졌든지 거기에서 그들은 회당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회당에서 항상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조상들이 지켜온 절기들을 지키고, 조상들이 당부한 그 모든 풍습들을 그들이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래서 국가가 없지만 그 민족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들이 오랜 세월 그렇게 철저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많은 박해를 받죠. 더러운 유대인들이라 하는 그런 핍박을 받고, 유럽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고통을 당하고 히틀러에 의해서 그리고 또 학살을 당하는 그런 일을 겪게 되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은 절대 자신들의 민족성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셔서 우리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들이 그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면 세상을 살아갈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다가 19세기 말에 기회가 오게 됩니다. 19세기 말에 가나안 땅의 명칭이 이제 팔레스타인이라고 바뀌게 됩니다. 그 팔레스타인을 지배하고 있던 세력이 누구였냐면 오스만 제국입니다. 오스만은 이슬람 제국이죠. 근데 점점 이 오스만 제국의 그 세력이 쇠퇴하게 되었고, 그리고 팔레스타인 땅에는 워낙 척박한 땅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는 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제 우리가 다시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그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독립국가를 세울 때가 되었다 하는 의식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시오니즘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가게 되고 또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이 독일군이 점령하는 땅에서 다 핍박을 했기 때문에 점점 더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땅에 많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근데 1차 대전, 2차 대전을 겪으면서 그 팔레스타인 땅을 누가 눈독을 들이고 있었냐면 영국입니다. 그래서 영국이 우리가 이 지역을 점령하는데 힘을 보태주면 너희들에게 독립국가를 세워주겠다. 먼저 거기에 있는 아랍 원주민들에게 이 약속을 하고 또 곧이어서 유대인들이 비록 나라가 없는 그런 민족이지만 워낙 생존력이 강한 지혜로운 민족이 아닙니까? 세계에 있는 그 자금줄을 다 유대인들이 쥐고 있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만약에 우리들에게 전쟁 자금을 대주면 이 땅에 너희 조상들이 세웠던 그 나라를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겠다. 두 민족에게 똑같은 약속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1,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결국 영국을 비롯한 연합국이 승리를 거두게 되죠. 근데 영국은 그 약속을 지키질 않습니다. 그 땅을 프랑스와 영국과 그리고 또 옛날 소련이 이제 나누어 가지려고 하게 되는데 거기 있는 아랍 주민들도 반발을 하고 이미 많이 이제 와서 정착하고 있는 유대인들도 반발했고 또 아랍 사람들과 유대인들이 그 팔레스타인 땅에서 끊임없이 분쟁을 겪었기 때문에 영국은 결국 거기에서 손을 떼게 됩니다. 유엔에게 넘기게 되는데 유엔은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그 땅을 분할을 해서 두 나라를 세워라. 즉 유대인의 나라와 그리고 아랍 원주민의 나라를 세워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결정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반대를 했고 거기 있는 원주민도 강하게 반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1948년에 이스라엘이 건국 선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그냥 보고 있을 중동 국가들이 아니죠. 거기 있는 아랍 원주민들이 중동 국가들의 원조를 받아서 이스라엘을 침략을 합니다. 침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번에 걸친 중동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유대인들은 워낙에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던 그 서름을 겪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 나라를 세워야겠다. 이 신념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거기에다가 미국이 개입을 합니다. 미국이 그 중동 지역에 대한 자신들의 세력을 확대할 발판을 이제 이스라엘 통해서 삼기 위하여서 미국이 이스라엘을 도와주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스라엘이 수세로 몰렸지만 결국 마침내 팔레스타인의 거의 대부분의 영토를 이 이스라엘이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 남아있던 팔레스타인 원주민들은 이 아랍 원주민들은 두 지역으로 나눠서 수용이 되게 되는데 지금의 이제 웨스트뱅크라는 지역과 그리고 또 가자 지구 이 두 지역으로 나눠지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에 있는 원주민들을 거의 포로 수용소에 있는 포로를 다루듯이 아주 혹독하게 박해를 하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거기 있는 아랍 원주민들은 또 계속해서 폭탄 테러를 저지르게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또 중동 국가들이 거기에 참여를 하게 되고 하는 일들이 끊이지가 않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결국에는 거기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분쟁이 누구의 탓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한쪽에 전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먼저는 서구 열강이 애매하게 문제를 만드는 그 책임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민족주의 또 빗나간 애국심들 다 이런 것들이 지금 거기에 합쳐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그 나라를 지도하는 몇몇 지도자들이 이것을 잘못 판단해서 계속 거기에서 어떤 비극적인 일들이 반복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1990년대에 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 평화 협정이 맺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총리와 그리고 그때 팔레스타인 자치국을 이끌고 있던 아라파트라는 그 의장이 함께 의견을 모아서 팔레스타인은 더 이상 우리가 테러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스라엘은 그 팔레스타인 영역 내에 있는 팔레스타인 자치기구를 우리가 인정을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가자 지구를 다 팔레스타인에 넘기고 이스라엘 군대가 완전히 철수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걸 누가 싫어했느냐 하면 각 나라의 국민들이 다 그거를 부인했습니다. 다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평화협정을 맺었던 이스라엘의 총리가 라빈 총리인데요. 라빈 총리가 암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강경파가 지금 이스라엘에 집권을 해가지고 지금도 계속해서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강경 정책을 펴고 있는 거죠. 팔레스타인은 어떻게 됐느냐 하면 아라파트가 물러난 다음에 거기도 이제 두 개로 나눠지게 됐는데 지금 가자 지구를 장악하고 있는 정권이 하마스라는 사람들입니다. 이 집단은 뭐 그 나라에 있어서는 하나의 정당이 되는데 서구 입장에서 볼 때는 거기가 그냥 테러 집단에 불과한 것이죠. 근데 어쨌든 이 하마스가 그 가자 지구의 정권을 장악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은 선거를 통해서 사람들이 그들에게 표를 몰아줘서 그래서 정권을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자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평화를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죽어도 좋으니까 저 원수 같은 유대인들을 이 땅 가서 내쫓아라.
지금 이것을 그 팔레스타인 난민들도 다 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의 탓으로 일방적으로 돌릴 수만은 없는 문제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이 문제를 바라보는 이스라엘의 시각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전쟁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해서 그 팔레스타인 땅에 모든 아랍인들 그리고 이슬람 교도들이 다 물러나는 것이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이라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도 그들을 죽이는 데 대해서 전혀 죄책감이 없이 그들은 난민들을 죽이고 또 폭격을 하는 일들을 거리낌 없이 수행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이 문제를 바라보는 기독교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부이긴 하지만 기독교인들도 왠지 이슬람 교인들보다는 유대인들이 우리와 가까운 것 같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쨌든 거기에 있는 모든 이슬람 사람들을 무력을 통하여서도 물리치고 더 나아가서 미국이라고 하는 기독교 국가가 거기 있는 이라크나 시리아와 같은 이 이슬람 나라들을 전쟁을 통하여서도 정복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라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나라는 결코 그런 식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쟁으로, 무기로, 칼로 그리고 피를 흘려서 하나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임하지 않습니다. 물론 전쟁이라는 것이 전적으로 불필요하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국가를 부인하는 행위죠. 우리의 평화, 우리의 자유, 우리의 어떤 기본적인 생존권을 침해하는 행동에 대해서 최소한도로 전쟁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전쟁의 힘을 빌려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거나 주님의 일을 행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유태인들도, 아랍 사람들도, 그리고 또 이슬람 교도들도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불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속히 그 땅의 전쟁이 종식이 되고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그 땅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의 의무고 또 그 땅의 평화를 가져오기 위하여서 실질적으로 우리들이 감당해야 될 일이 있으면 그 대상이 유태인이든 아니면 이슬람 교도들이든 관계없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땅 가운데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게 바로 우리가 힘써 감당해야 될 일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나라 사람들입니까? 다 대한민국 국민이시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여러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자분들은 아니죠. 남자 청년들, 학생들, 아주 군대 안 간 우리 뭐라고 얘기하나 형제들, 예, 군대 가십시오.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십시오. 정해진 그 절차에 의해서 꼭 그런 의무들을 감당을 하시고 세금 낼 일이 있으면 여러분들 세금 잘 내십시오. 가스비, 아파트 난방비 이런 거 빼먹지 마시고 정직하게 내시길 바랍니다. 교통법규 잘 지키시고 만약에 이런 법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 국가가 우리들에게 어떤 책임을 물어오면 우리가 성실하게 그 모든 것들을 다 감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시민권은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천국의 시민입니다. 우리는 나눔과 섬김의 교회의 성도들이고 그리고 또한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주어진 그 의무들도 우리가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지 않았을 때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물을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천국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책임과 의무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얼마나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나라의 그 시민권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아니면 우리가 이 땅에서 호흡하고 살아가는 날 동안만 유효한 것이지만 천국 나라의 그 시민권과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책임과 의무들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책임, 의무들을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시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